제104주년 3.1절 기념 예배가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2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2월 24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3.1절 기념 예배와 나래 열방 기도회에 참석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금요 구역장 예배가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부평성전 대예배실과 주안성전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여성 교구 리더와 구역장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3월 5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과 문답 교육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교회 앞 공용 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이중 주차 문제로 인해 지역 사회로부터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성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문 앞 갓길 주차를 금합니다. 부득불 갓길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후 즉시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주일 만나올 주방에서 함께 선교 주실 유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매주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3부 예배 찬양대원 엘피스 남성중창단 단원 참모학교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중보 기도팀 예배 정병단 헌금 수집구 부평성전 환경국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안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과 작년 비전 트립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전을 찾으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은 제 104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 땅 가득 들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 땅 가득 들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민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성령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케 하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임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임상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이 수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나라 민족의 이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일제의 강점과 탄압 속에서도 우리의 선열들이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여전도회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리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둠 밤마음을 정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감로와 강나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으되 가지 복 많으래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끌이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김선민 수석부회장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19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날을 기념하여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당시 3.1절 운동에 앞장서서 신앙의 양심과 애국 정신으로 선구자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후대에 잘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생명 걸고 일어나 외쳤던 태극기 만세의 물결과 같이 이 땅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 일어나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드리는 3.1절 기념 예배에 함께한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헌신을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는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한국 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열방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건져주시고 지진으로 인해 신음하며 아파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유임 목사님, 오클랜드 한인교회 부흥집회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귀국하시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피로를 속히 빌어주시며 더욱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분립개척을 위해 세우신 한용희 목사님과 주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임성빈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재원 1부회계 성경 봉독 후 솔리데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쪽과 25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리라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전도회 협의회 담당 목사이신 임성빈 목사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 부평성전과 또 주안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주변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안내드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교육자분들의 인천노회 목사 안수 및 부목사 청빙 청원으로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은 부평성전 그리고 이제 1층 안내데스크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서명에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결례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919년도 인제에 일어난 3.1절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19년도 3.1절이 일어난 지 어느새 10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우리 한반도 각 지역과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그러한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고 이 3.1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졌고 나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전통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나라가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1 운동은 우리나라에게,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너무나 감사할 것은 이 3.1 운동이 시작될 때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반도 전체에서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불과 1.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에 불과한 그야말로 미랄과 같은 이 성도들 중에서 무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개신교 성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당시에 유림을 대표해서 민족 대표에 참가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교는 지금도 우리 문화와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1919년도에는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그 유교가 소속돼 있었던 유림을 대표해서 민족 대표로 나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한 인재가, 그만한 사람이 유림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무려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대표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의 지도를 살펴보면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즉 우리 한반도 땅에서 75%에 달하는 그 지역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 실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3.1 운동을 우리는 오늘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3.1 운동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1 운동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여전도회 연합회가 이 3.1 운동을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 협의회가 주관해서 드리고 있지요. 왜 교회 안에 많은 기구와 많은 단체들이 있을 텐데 굳이 여전도 협의회가 이 3.1 운동을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믿음의 선배인, 너무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 믿음의 선배인 한 분의 성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김마리아 열사이십니다. 김마리아 열사가 어떤 분인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이 3.1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나기 앞서서 2월 8일 날 일본의 YMCA 회관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제 각 나라와 각 민족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사상가들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일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1월 고종 황제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의 건강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뇌일혈로 사망을 했다라고 발표가 되자 그 당시 우리나라 온 사방에 일제가 고종 황제를 독살시켰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면서 민심이 어수선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일본에 유학 가 있는 그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이럴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제의 부당함을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YMCA 강당에 모여서 독립선언문, 28 독립선언문을 먼저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문을 이제 일제의 눈을 피해서 몰래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사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가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지식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일제의 부당함을 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3.1 운동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8 독립선언문을 받아보았던 그 당시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어른들로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민망해하고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28 독립선언문을 먼저 작성하고 몰래 한국에 가져와서 우리나라 조선 사방을 다니면서 전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정작 어른들은 이런 분위기에 뭘 할지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독립선언문을 일본 땅에서 먼저 낭독하고 발표하고 그것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알리기에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8 독립선언서를 몰래 가지고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김마리아 열사이십니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고 안에 가면은 이 정신여고의 선배인 김마리아 열사를 기념해서 김마리아 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회관에는 그 당시 김마리아 열사가 입었던 한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볼까요? 네. 그런데 저 한복은 이 저고리 상하 길이가 오른쪽은 짧고 왼쪽이 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김마리아 열사가 일제의 고문을 당해서 아까 전에 영상에서는 악형이라고 그랬죠. 그 악형을 당해서 이 오른쪽 가슴을 인두로 찢어서 그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마리아 열사가 입었던 한복은 이 오른쪽 이 저고리 서피 이 왼쪽보다 짧았습니다. 가슴이 더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고문을 당하고서 김마리아 열사는 일평생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김마리아 열사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원산의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원 교수로 부임해서 신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1934년에서 38년까지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연합대회 7대에서 10대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여 개였던 여전도회 지역연합회를 50개로 늘리고 중국의 산둥, 만주, 북만주로 해외 선교를 지원하면서 여전도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김마리아 열사의 업적에 대해서 2007년도 5만원권 집회가 발행될 때 신사임당과 함께 우리나라 5만원권 집회에 들어간 인물로 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도산 안창호 선생이 김마리아 여사와 같은 그런 여성이 10명만 있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독립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잔다르크로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김마리아 열사의 조국애와 독립운동에 헌신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김마리아 열사가 소속되었던 여전도회가 3.1절 기념예배를 주관해서 준비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가 이 3.1절 기념예배를 주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조국애와 헌신을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김마리아 열사와 같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김마리아 열사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내 안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너무나 그 고통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큰 한숨을 쉬면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그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통이고 어떤 근심입니까? 우리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바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향한 근심과 고통입니다. 즉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끓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이방 나라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큰 근심이 들이쳤고 그의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그를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내가 버림을 받아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지금 자신의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에 로마서 8장의 말씀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능하고 높은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가 버림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 나라를 찾아갈 때마다, 이방 도시를 찾아갈 때마다 꼭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동포들이, 자신의 민족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김마리아 열사처럼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라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원해서 어떤 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 태어나시겠습니까?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기가 좋은 뉴질랜드 같은 곳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은 영어를 쓰는 미국이나 영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강한 국력을 가진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주변 이방 나라들 눈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이곳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내어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물질이 부족하시거나 배움이 조금 짧으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버리거나 멀리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병드셨다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채우도록 더 애쓰고 사랑하며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버리면서 우리나라 민족을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며 우리의 나라 민족을 더 사랑하기에 애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웃은 가까이에 보면은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의 성도,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이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웃은 보다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민족까지도 이 이웃에 포함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나라 민족까지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영락교회 한경주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평생 자신의 목회 철학으로 삼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아들이신 한혜영 목사님께서는 아버지 한경직 목사님이 늘 이 세 가지를 당부했다라고 회고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이 세 가지를 늘 당부하셨습니다. 이 한혜원 목사님께서 아버지에 관한 한 일화를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성품이 너무나 온화하셔서 자녀들에게도 큰 소리를 내거나 매를 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매를 들고 호되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은 일제시대 때 이 한경직 목사님의 자녀들이 집안에서 일본어를 쓰다가 한경직 목사님에게 걸렸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매우 크게 화를 내시면서 회초리를 들고 자녀들을 때리셨다라고 이 한혜원 목사님이 회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한경직 목사님은 일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퍼 우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보호하는 방패로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믿음의 선배인 김마리아 열사는 평소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해방되기 1년 전 고문의 후유증으로 52세의 나이로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이 김마리아 열사의 그런 모습을 우리들도 오늘 본받고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아까 보는 영상에서 이 시대의 김마리아 열사는 누구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에 힘쓰고 있는지, 그 시대의 김마리아 열사같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물음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제가 김마리아 열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전대 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이 시대의 김마리아 열사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이 시대의 김마리아 열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서인숙 선교부장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후 윤연아 음악부장과 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104년 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헌신한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성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선한 곳에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만이 오직 길과
김진숙 이 부회계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선만대에 일러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상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은 지 여러 천년의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엉들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얼마며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릇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가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다.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병자 수호 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원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결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변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게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가지도 못하였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옛부터의 잘못을 따져 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의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 결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루어진 당장의 평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량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평안함과 위대함을 좌우하는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세함을 갈수록 짙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하는 것이 뻔할 터에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아하,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노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노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노나 새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노나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시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누리에 결의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라. 양심이 우리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 함께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어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과 여전도회가 1절 재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마려강산 태안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주의 사랑 힘입어 하나 된 우리 백합같이 향기로운 흰 옷 입고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하러 여전도회 회원들 모였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일꾼들 구원의 길발 높이 쳐들어서 오늘 이 묵백성 구원에 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임성민 목사님의 축도로 3.1절 기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함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